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생명을 얻는 길이 드러나게 됐어요. 보여지게 됐어요. 우리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죠.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은요, 안식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쉼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고 평안을 만드셨고 기쁨을 만드셨고 만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깨졌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깨집니다. 왜 이 안식을 사람이 깨뜨렸는가?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꼬드겼습니다. 뱀이 뭐라고 꼬드겼는가?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안다라는 말은 그래,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를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요,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선하다고 결정하시면 선한 거고 그가 악하다고 결정하시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뱀이 꼬드겨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얼마든지 선과 악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꼬드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라면서 그의 안식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은요,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판단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죠. 감히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그건 잘하셨어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사람이 서로를 판단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의 주특기입니다.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서로를 판단해요. 늘 우열을 매기고 서열을 정하고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려고 해요. 누가 행복한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누가 잘 살고 있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판단하는 일이 있고 판단을 통해서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처음으로 이 10대와 20대 행복 지수가
다른 세대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늘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10대와 20대는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행복 지수가 깎였느냐? 30대부터 조금씩 깎여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2020년 조사에서는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10대와 20대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SNS. 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먹고 있는가를, 뭘 입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판단하고 언제나 정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제나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떤 행복,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지혜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이 판단하는 일이 멈춰지는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앞에서 늘 감격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정말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정죄하시는가? 우리가 상대방한테 들이밀었던 그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게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이밀었던 그 기준, 그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내뱉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돌아온다? 진노로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볍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네가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너에게는 반드시 나의 의로운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주님도 쉽사리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사라집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둘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까? 유다서 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천사장, 천사의 우두머리도 감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누군가는 이러이러해, 누군가는 저러저러해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냐, 우린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사람은 돌이킬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늘 사전 말씀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 지금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인데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나무라시고 꾸짖으시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뭐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도 모르게 그 한숨이 좀 푹푹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내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새 우리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참아주면서 인내해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화를 내고 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왜 참아주지 못했을까? 왜 기다려주지 못했을까? 저를 보면서 다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용납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고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고통당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진짜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진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뭐합니까?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실 때, 우리를 기다려주실 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그래,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야 라는 것을 알고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다만 참고 계실 뿐인 거예요. 다만 기다려주고 계실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인생이 이제는 뭐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라고 합니다. 당을 지어. 이 당을 짓는다란 말의 뜻이 로마서 1장 32절에 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당을 짓는 게 뭡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틀린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길에 서서 뭐 하느냐? 이리 와. 여기 모여.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끼리 목소리 높여서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반역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인생의 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거늘 그렇게 하기는커녕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끝끝내 그 반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판단하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판단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당을 지어서 하나님한테 끝까지 반역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죠.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지만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2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그래 맞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칭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언제나 역전되는 곳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하던 자들이 쫓겨나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 문 앞에 서서 감히 들어갈 수 없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여기가 너희의 집이야 라고 열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하며 당부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떨림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이 거짓된 본성이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판단하는 버릇이 다시 나오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다시 나오고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라는 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고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오늘 1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배웠는데 갑자기 왜 이 행함이 튀어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이 행함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행함은요,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찔림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애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이 고백을 다시 배우겠지만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 하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날마다 했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날마다 판단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되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이게 나한테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될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가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노의 저금통이라고 정했는데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은 다 걷어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일으키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라시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나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내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집스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돌이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다음에는 너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요, 나를 살리시고 그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나는 살았는데 그를 죽이면서 살아가요. 나는 살았는데 너를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죽은 자다? 내가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두렵죠. 내가 산 줄 알았는데, 나만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누구만 죽었다? 나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두려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꺾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을 지어서 우리끼리 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성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고백이 참 마음에 찔림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금 도전이 됩니다. 내 노래가 누군가를 살리는 노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모든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그 발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대가 아니라 그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입을 감추고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어내면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그를 믿으면서 그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가면서 보듬어가면서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